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압도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영상을 하나 볼까요? 영상. 예, 저작권에 절대 걸리지 않는 영상입니다. 하나 봅시다. 여기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그래서 예,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2019년에 스위스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은퇴를 앞두시고 교육자 전체를 데리고 이제 스위스를 이제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스위스를 갔던 이유가 종교개혁의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이제 그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거기가 의미 있는 곳이라 다녀왔는데 제 기억에 남은 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던 이 영상, 이 자연 경관이 제 기억에는 아주 크게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좀 보기가 드문 그런 자연 경관이 이제 스위스를 가니까 저를 이렇게 반겨줬었는데, 뭔가 이렇게 산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러분 영상에서 그게 다 담겼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과 같지 않고요. 뭔가 이렇게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 경치가 스위스에 이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산을 가만히 이제 보고 있으면서 이제 산책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마치 이제 이 자연에 제가 이제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도대체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일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실 때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사야가 전무후무하게 이제 이 현생 가운데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1절로 3절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6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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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처음 콜링을 받을 때 환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어마어마한 특권을 이제 누리게 됐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됐을 때 그 보좌에 아주 독특한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 이제 스랍이라고 불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고 한 쌍의 날개는 눈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는 발을 가리고 이제 한 쌍은 이제 날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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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소리를 쳤을까? 이게 뭐 이제 천사들이 프로그래밍 돼서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소리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내는 앵무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인가?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런 감탄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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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이제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제가 이제 스위스 경치를 보면서 그 경치에 자연에 압도당해서 와 이렇게 감탄했던 것처럼 이 천사들도 하나님 존전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무겁고 크고 영광스러워서 거룩하다라는 감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와 같이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거룩하다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치면서 감탄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던져보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는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과 똑같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그 2000년 전에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가운데 눈앞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는 이때가 유일했거든요. 그래서 타임머신이 만약에 혹시나 생기게 되면 제 1순위는 이때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를 당장에 알아보시겠죠. 왜냐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딱 보자마자 저를 보자마자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형진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야, 그러면 뭐 모든 인생의 모든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이 기쁘고 눈물 콧물 가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만 볼 수 있었고 지금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21세기에 예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감격과 설렘을 누렸던 것과 같이 동일한 밀도와 온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그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치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을 내던지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구구절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사실을 곱씹을수록 더 알아갈수록 사랑에 매료되어지고 압도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더 깊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어지길 원하는데, 제가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느낌이 느껴지는지, 어떤 감동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글도 똑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크게 다가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데인 오털런트의 온유하고 겸손하니라는 책인데, 제가 언제 한번 소개시켜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책은 반드시 사셔서 읽어보시기를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망설이면서 조심스럽게 우리의 가치를 헤아리지 않으셨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그분의 아들은 오직 은혜 많은 조건으로 먼저 나서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생각, 신적 사랑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으며 다함이 있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신적 사랑이 유효 기간이 있다는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을 여지없이 뒤흔들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도대체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님께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이 책을 접하면서 저 그 첫 부분에 나왔던 저 노란색 글씨입니다. 먼저 나서셨다. 저는 이것이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당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상대방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나서는 행동. 인류 중에 여러분 그 누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저는 기도실에서 이제 예전에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 가끔 기억날 때가 있어요. 철없이 온갖 말과 행동을 저질렀던 생각이 나서 이 말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은 잠잠히 듣고 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는 너무 철이 없었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다고 오열을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더 오열을 하게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일이면 또다시 오열을 했던 눈물의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막대먹게 행동할 거라는 사실을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그것 때문에 다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이 막대먹은 행동을 하나님 끊임없이 들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걸 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내일이면 다시 까먹어가지고 상황과 환경 앞에 하나님 앞에 저는 또 막대먹는 행동을 하겠죠.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막 미어져서 또 엉엉 우는 겁니다. 그게 막 너무 가슴이 미어지도록 죄송한 거죠. 이게 여러분 마치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제가 영적인 치매에 걸린 것 같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제정신이 들면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한데 내일이면 또다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너무 비참하고 먹먹하고 죄송하다는 거죠. 근데 또 뭔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주님이 저를 가만히 품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경험상으로. 그럼에도 언제든 내가 주님이 이름 부르고 찾아가면 또 구구절절 제 마음을 들어주실 걸 제가 아니까 나 스스로에게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좀 죄송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주님 위해서 살고 싶지만 또 그렇게 되지 않는 나 자신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또 다시 우리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간단한 이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마치 저 태평양 바다와 같이 넓고 심해와 같이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 알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하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깊이를 조금이라도 그러나 경험해 봤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그 대양과도 같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 보고 싶어서 탐험에 나서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건데 저는 오늘 다양한 입장과 시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명해 볼 겁니다. 여러분, 탐험에 나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나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봅시다. 오늘은 제가 두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한 여인, 이름 모를 한 여인과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 두 사람의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는 좀 힘을 다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이제 시작되는데 1,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절기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의 뭐 설날 뭐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 중요한 행사예요. 이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쭉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평소의 인구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해요. 이 예루살렘 성내가 사람들로 완전히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제 죽이려는 이제 이 작당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 마가의 시점에 따르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으로부터 한 이틀 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겠어요. 제자들한테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다, 죽고는 3일 뒤에 살아날 거다. 그런데 이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오직 예수님만 근심 가운데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한 집에 방문을 하게 되시는 거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병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정통적인 견해라고 한다면 이제 나병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던 사람의 집에 방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원어로 보면 이거는 나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피부 질환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질환을 앓은 한 사람의 집에, 시몬이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하였더라 이렇게 보는, 요즘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나병 환자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정한 사람에게 혹시나 본인도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베단이라는 지역적 특성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철저하게 외부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요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부인들이 모이는,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그늘진 외면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이미지를 가지고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이 이제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깨뜨려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중동, 특히 중동은 잔치 자리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여러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향수가 필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막 잘 정제된 향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보통은 기름을 사용했고, 기름을 더 응고시킨 이제 그 연고 재질의 이제 그런 향수를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부자들은 이제 집안에 이제 잔치하러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향수를 꼭 찍어다가 정수리쯤에 톡 찍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잔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향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수돗물이 없었어요. 중동에는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걸어 다녔어요. 에어컨이 없었고, 뜨거운 데나 걸어 다녀야 했을 수도 있고,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땀 냄새와 여러 가지 이제 그 가축을 하면서 했던 그 짐승들의 냄새들이 온 몸에 다 배어 있었겠죠, 그렇죠? 거기다 샤워라는 건 꿈도 못 꿨을 거란 말입니다. 비누 어디 있어요? 그게 그야말로 그 사람들도 느꼈던 겁니다. 자신들에게서 악취가 나고 있다는 걸. 그래서 향수가 개발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반드시 이런 향수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바르고 했다. 그게 상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나드라는 이 향료는,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인도나 이제 이제 히말라야 부근에서 나는 식물의 뿌리를 정제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내서 향을 만드는 건데, 이 향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이 옥합이라고 하는 이 석고로 만든 이제 병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이제 그려낸 건 아니고요. 이거보다 훨씬 투박하게 생겼습니다. 겉은 이제 뚜껑도 없고 사실은 밀랍으로 이제 이렇게 봉해 놓은 그 조그마한 병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 병을 채우는 데는 보통 한 300데나리온 넘게 플러스 알파로 들어간다고 해요. 이 병을 가득 나드라는 저 기름을 다 채우는데. 근데 이 채우는데 얼마가 드냐? 300데나리온. 당시에 이제 그 인부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으니까 1년치 이제 그 모든 것 다 때려박아야 한 병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평균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저 한 병, 조그마한 병에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병이었던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한 병 딱 다 채우려면 하루 일당을 300일 동안 때려 넣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먹기 살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온 가족이 자기가 일하는 것 중에 조금씩을 모아다가 이 향유를 사다가 이 병에 조금씩 채워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한 병을 다 채우려면.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이건 그래서 가족 전체가 보관하는 일종의 그 보험, 그리고 적금을 가족 전체가 들어놓은 적금과도 같은 이제 상징적인 물건이었습니다. 가보와도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왜? 이걸 언제 쓰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주 심각한 재난 상황이 일어나면 생계를 유지할 이제 수단이 사라지게 될 때, 그때 저 향유를 조금씩 팔아다가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물품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 여인이 가져다가 깨뜨렸다는 건 내 뒤 안 돌아보고 헌신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머리에다 부어버렸던 겁니다. 이 정설을, 이 흐름과 제가 설명드린 모든 사정을요,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 공감하고 알고 있었던 거. 근데 이 귀한 것을 냅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통째로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안 분위기가 일순간 싸해지고 일부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4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여기서 화를 내다라는 단어는요, 소리를 지르다, 분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괴성을 지르면서 화를 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좀 타이밍이 좋았, 네, 괜찮았어요. 뭐 이런 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었던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제가 했어요 지금. 보통 사람들은 여러분 콧물이 다 나오네. 우와 하면서 감탄하는, 대단하다 이런 감정도 느끼겠지만, 정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붓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거북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 식사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어느 파티에 변기가 막혔다고 한번, 이제 너무 디테일하게 상상하지 마시고 상상을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화장실을 써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 메인으로 쓰던 화장실이 고장이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이제 나서가지고 용감하게 내가 뚫어보겠노라 이제 나섰던 거죠. 근데 아무런 장비가 없어요. 파티장에 결국엔 손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용감하게 손을 사용해서 변기를 뚫는 걸 해결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와 대단하다, 하지만 정확히 이렇게도 표현할 겁니다. 와 대단하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파티 내내 이 사람 주변에는 정확히 두 부류로 나뉜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 흥미를 가지고 다가오는 부류가 있을 거고, 또 한 부류는 더럽다 하면서 피할 부류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한 희생적인 일이라는 건 알지만 주변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흥미를 가지고 용감하다고 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러워서 못 가겠다 하고 멀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의 행동이 상식을 벗어난 용감한 행동인 건 알지만 동시에 다가오는 감정이 무슨 감정입니까? 거북스럽고 마치 내가 모욕을 당했다라는 장면으로 동시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생존과 생계에 연결되어진 향유 한 옥합을 그대로 깨뜨려 버렸다는 건 이 유대인들의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이게 대단한 일로도, 충격적인 일로도 보이지만 동시에 거북스럽고 내가 마치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어 라면서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요, 그 사복음서에서 정확하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오늘 이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좀 더, 이 사건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놨는데 여기는 이름도 나오고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이름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리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마리아가 누군가? 오라비 나사로를 둔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 그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좀 부분이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머리를 붓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로 여기를 쓸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건 아니야? 아니요. 머리로 부어서 흐르고 흘러 발까지 온 거죠. 원래는 더 디테일하게 하자면. 근데 요한은 발을 닦는 장면에 집중을 했던 거고, 마가는 머리에 붓는 장면을 집중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발로 머리카락을 닦았다라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 문화에서는 발은 부정한 곳 중에 부정한 곳이었어요. 허리를 숙여서 발에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노예 중에서도 아주 노예였습니다. 사실 노예에게도 주인이 잘 시키지 않는 게, 자기 신발을 벗어라, 발을 씻겨라 라는 건 주인도 노예에게 시키지 않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붓고 나서 자기 머리카락을 풀러다가 발을 닦았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 마치 맨손으로 변기를 뚫겠다 하는 이미지와 겹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낮아졌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주님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왜 화들짝 놀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노예에게도 시키지 않는 짓을 예수님은 낮아지셔서 하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여러분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이것도 엄청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유대 문화는 당시에 엄청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푸는 건, 외부에서 머리를 푸는 건 굉장히 엄격히 금지되었고, 집안에서 자기 남편이나 가족들에게만 머리를 풀어서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굉장한 친밀감의 표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다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머리를 풀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가지고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아준다. 이거는 말 다 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한다고 너 진짜 미쳤구나, 너 진짜 광신적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행했다는 겁니다.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해서 표현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계산되지 않았고 오히려 훨씬 더 분에 넘치도록 예수를 향해 자신을 던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헌금하라는 말 안 할 거니까 그쪽으로 연결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1년치 연봉을 적금 들어놨던 걸 헌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 거북하시지 않으십니까? 정신이 나갔구나.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지가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적금을 한 방에 헌금으로 해. 교회는 넣어놨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생계, 생명, 생존의 모든 권리를 다 주를 위해 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계산되지도 않았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묻기 전에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인가?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동일하게 존재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추종하는 사람들. 어제 광화문에서 BTS 분들이 공연을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고요. 전 세계에서. 역사에 정말 길이 남을 공연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인생에 한 번 없을 경험이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경험을 사겠노라 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 가수분들을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그 아미 팬들이 가득 채운 자리이기도 했죠. BTS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전부를 이 BTS에게 쏟아붓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BTS를 보려고 왔어요.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며칠 전부터 왔다면 주변 숙소, 공연 티켓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었겠지만 좀 더 퀄리티 있는 공연을 보길 원했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티켓 하나에 500만 원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 티켓비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고 주변에 이제 굿즈 가게, 샵이 열렸는데 이 굿즈를 마음껏 골라 준비한 모든 백에 가득가득 담았을 텐데 이들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떨까요? 이거 유튜브 이제 박제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제가 테러 당할 것 같지만 용기를 내서, 저에게는 사실 BTS라는 이 가수분들이 100만 명을 데려와도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좀 있으면 순교하는 겁니까? 굿즈 하나 사는 것도 사실은 돈이 좀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야 될 이유를 못 느껴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살지 말지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냥 뭐 설교니까, 그죠? 이건 뭐 제가 뭐 BTS 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 공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이 결혼식이었던 분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피해와 손해를 봤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지하철이 다 막혔고 이제 교통편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과연 아미들에게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을까? 아니죠. 아미들에게 이 공연은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공연이었을 겁니다. 공연 내내 얼마나 가슴이 웅장하고 또 울컥울컥 했겠어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는 사실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추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가, 열망하는가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표현은 너무나도 당연했던 표현인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찾았다는 것이고,
발견했다는 것이고 마음에 다가왔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문화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숙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작년에는 말씀에 한 12개 정도를 지켰는데 26년도 상반기엔 내가 이제 한 14개 정도를 지킬 수 있게 됐으니까 야, 나는 거룩하고 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나는 좀 뒤처지지 않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겠지라면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는 합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경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전에 나도 그래 봤어 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마치 내가 다 안다는 듯이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건 정말 대착각이거든요. 신앙은 여러분 겪어봤다고 변화되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겪어봤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지금 주님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 바뀐 것이 없다면, 형식적으로만 그저 한 몇 개 정도 더 지키고 있는 상태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인이 되었다는 건 그런 걸로 따질 수 있는 영역을 이제 넘어섰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를 지켜도 그리스도인이고, 잘 들으세요, 하나를 지켜도 그리스도인이고 때때로 하나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여러분 철저히 자각하셨고 이 죄인의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해 주셔가지고 대속해 주셔서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 영생의 자리, 영광의 자리를 이제 얻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를 지키든 100개를 지키든 하나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의미를 잘 모르겠다면 오늘 오후 5시에 진짜 그리스도인을 합니다. 청강이라도 들으러 오세요. 오늘 시간 되는 부분 오세요.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거든요. 신앙은 여러분 더 깊이 받아들여지려고 말씀을 지키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순서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신앙이 아닐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신앙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할 수 없을 때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고 내 이름 안다 하시며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신앙생활이에요.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려면 그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그래야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못 지키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제 한 2001년 11월쯤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지금 한 20년 다녔어. 그러니까 나는 훨씬 더 지금 한 성장했을 거야. 신앙이 이런 시간 싸움이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 헌신하며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야 맞겠죠. 그런데 그렇던가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 몇 년 예수 믿었다 자랑할 만큼 정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말씀에 20년을 여러분 신앙생활 했으면 성경은 진짜 완전 정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우셔야 돼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말씀에 그만큼 정통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내는 사람이 있던가요? 그럼 참되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든 주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헌신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 행동이 나오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 헌신될 수 있으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추종하는가입니다. 예수를 추종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정말로 진짜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나는 정말로 내부자인가예요. 신앙은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그게 전부입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다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움직입니다.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나를 던지는 건 나를 던졌다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를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 닮았어요. 그러면 진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다 던지게 됩니다. 성경을 알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 봐 이거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내 교양을 수준이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이거 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고 사랑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지, 명상을 통해서 어떤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고, 내가 조금 더 위로를 받으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게 첫 번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구별해내고, 잘 구별해내서, 그리고 잘 진단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그러면 회개를 하는 거고요. 사랑하고 있다면 그 큰 사랑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계십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에? 여기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은 앞뒤를 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외부자였지만 이 여인이 진짜 내부자였다는 걸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볼 때는 완전히 외부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보실 땐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와 있는 내부자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앙을 그렇다면 광신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신적 신앙의 특징을.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곰곰이 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으로 비추어 봐야 되고 좀 돌아봐야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입니다. 청년이 되었으면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이걸 질문해 봐야 합니다. 거기에 망설임 없이 예스가 나오는가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 주님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기울어져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근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심각해지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권태기가 올 수는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근데 내버려두면 안 되죠. 권태기 있으면 그냥 헤어지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내버려둔다는 건. 그럼 무조건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만나주셨고 이걸 어떻게 얻은 사랑인데, 내 마음 주님 그냥 오늘 시간 됐네, 예배 드리러 와야 되겠다, 기도해야지, 말씀 듣고 하고 우리 기도하자 하고 집에 간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다, 큰일 났어. 그러면 왜 내가 이렇게 됐을까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어떻게 그렇게 뜨거울 수 있었을까 물어봐야 돼요. 제가 청년부 여러분들을 정말 저는 사랑합니다. 정말 저는 정말 사랑하는데, 이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마음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마음이 가요. 청년들에게, 목자들하고 때때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묻고 생각을 묻고 이러다 보면 때때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이제 저도 오늘 좀 신경 좀 냈거든요. 오늘 신경 냈고 서로 이제 때때로 볼메인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혀 마음에 남지를 않아요. 그냥 다 이뻐 보여요. 제 눈에는 그냥 다 그럴 수 있지라고 들립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많이 부대꼈었구나 하고 이해가 그냥 돼요. 그냥 넘어가집니다. 그냥 청년부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입신양명을 내가 누릴 것인가, 얘네들을 어떻게 잘 구슬려 가지고 뭘 빼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찾아 나서십시오. 그 탐험을 시작하십시오. 비전마을 청년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예수님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주님 보실 때 그 사랑스러웠던 그 마음씨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잘 전달되고 전염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을 오늘 왜 이렇게 안 하나? 두 번째로, 계산을 초월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한 병에 3천만 원이고 5천만 원짜리를 어떻게 한 방에 깨뜨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화내고 소리친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누가 봐도 내부자였던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볼 건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은 30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노예들 중에 제일,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게 통용됐으니까, 노예들 중에 제일 급이 낮은 노예, 제일 싼 노예가 은 30 정도 됐다고 해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일 낮은 노예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봤던 겁니다. 제일 내부에 있었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 숨겨진 소리가 하나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이제 그 향유 딱 붓고 나서 안 돼!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야, 그 돈이면 이게 가난한 사람들 다 해주고 얼마를 지금 살릴 수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해서요, 제가 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소리친 사람은 분명히 가룟 유다였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입을 모아서 다 같이. 최소한 아무리 뭐 좀 멀리 잡아도 그들 중에 한 사람에는 반드시 가룟 유다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가룟 유다가 헌금 돈계를 맡았던 사람인데, 헌금 돈계에 있는 돈을 자기 돈처럼 마음껏 가져다가 착복하고 착취했던 사람으로 그립니다, 가룟 유다를. 근데 왜 가룟 유다가 그러면 화를 냈을까? 가룟 유다가 지금 화를 낸 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있었을 거다, 왜 이걸 낭비했냐가 아니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핀잔을 들을 만도 한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노골적인 이 화였거든요. 유다의 속마음이 훨씬 시꺼맸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왜 내가 쓸 수 있었을 그 돈을 네 마음대로 왜 예수에게, 이 은 30밖에 안 되는 예수에게 부어버린 거야? 아까워 죽겠네, 이거였어요. 엄청 못된 생각이죠. 왜 이 내가 쓸 수 있었을 이 돈, 헌금이 자기 돈이었던 겁니다. 왜 네 마음대로 예수에게 부어버린 거야? 아까워 죽겠네, 이거였어요.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에게 내 헌신을 드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고 있었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채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묘하게 내 의도를 선한 일에 감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선한 일, 의로운 일, 마땅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내부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 그 정당하다는 분노와 혈기와 의로움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물어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자인 여러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저 내 감정의 평안, 성공의 교두보, 내 자리를 위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 등등 어떤 목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래에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내 감정의 평안, 성공의 교두보, 내 자리를 위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 등등 어떤 목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래에 두게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던지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걸 다해 예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찾고 싶으신 것이 맞으신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이런 주님을 찾을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돈을 헌신해라, 마음을 헌신해라, 시간을 헌신해라, 이건 그냥 다음에 나올 질문들이에요. 이건 주를 위해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겠냐? 그것도 나중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떤 질문 앞에 서야 되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 목적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목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목적을 그 어떤 목적들보다 더 앞세울 생각이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라는 목적, 지금은 안 되지만 그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는 이 목적이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앞세울 의도와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느냐, 그 질문 앞에 서봐야 돼요. 목사님, 그 너무 광신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대충 또이또이 해가지고 나 하나님 섬기다 이렇게 하고 살짝 사람들 다 발 걸치는데, 그 정도로 하면 되지. 뭘 예수를 위해서 목숨 다 갖다 바쳐라, 드려라, 헌신해라, 뭘 그래요. 지금 우리가 교회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고, 지금 우리 눈이 지금 이게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목사님 여기다가 지금 이런 말 하실 겁니까? 삐질 거예요. 저 진짜 너 교회 안 나온다 진짜 내일부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생각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목적보다 앞세우는 걸 다 함께 잊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물론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쫓아가야 될 방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광신적인 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광신적인 것이, 예수에 지금 미쳐서 사는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광신도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 아닙니다. 자기에 미친 사람들이지. 가룟 유다와 사실 더 가까워요. 제자와 가까운 게 아니라. 왜냐하면 광신도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광신도는 의도적으로 거칠고 주변을 불쾌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화를 내게 만들어요. 인상을 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파괴적으로 자기중심적인 거죠.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이슈들을 만들어서 모든 관심의 정중앙에 그냥 내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광신도의 심정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기 연민 우리가 하지 말자라는 것도 여기에 있어요. 난 이래서 어려워 저래서 어려워서 감정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결국 주변 사람들의 여러분 이목을 나에게 집중시켜서 돋보이고 드러나고 싶다는 파괴적인 자기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은 여러분 광신도가 아닙니다. 여인은 자기 사랑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걸로 자신이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주변 사람들이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에게 없는 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에게는요, 늘 이 라인이 있습니다. 선이라는 게 존재해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그런 식으로 작동되지 않거든요. 종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다니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종교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머리를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선을 절대 넘을 수 없어요. 넘는 것은 너무 추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변명이 있습니다. 종교는 언제나 내가 얻을 뭔가가 있을 때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거래 관계거든요. 내가 요만큼 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시겠지, 내가 요 정도 하면 난 요 정도 입지를 다질 수 있겠지, 얻을 수 있겠지. 이건 다 복음이 아니고 현저히 종교적으로 지금 치우친 상태라는 겁니다. 이유가 없으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숙여 발을 닦는다고요? 그건 절대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선을 넘는 행동이거든요. 그건 자기를 내어줘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질 않는 겁니다. 아깝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절대 손해시키지 않아요. 아낌없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몇 시간이고 찬양이 이어지고 몇 시간이고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종교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조금이라도 넘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난 이 정도만 드리는 게 나한테 적당하단 말이야. 왜 이거 넘어서 나에게 이걸 강요해? 강요로 들리는 거죠. 나 할 만큼 했어.
충분해. 뭘 더해? 그 정도면 됐어.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헌신도 기쁨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엔 무미건조하게 그냥 자기 선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만이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오직 사랑만이 계산을 넘어서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그럼에도 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하겠노라.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내가 주님 때문에 이런 일들을 내가 굳이 겪어야 돼? 이럴 거면 나는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야? 나 안 믿을래?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든지 들어본 적도 없든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종교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림이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보상과 기브앤테이크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뭘 감당하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숙여서 머리카락으로 저 발들을 닦아내면 나는 엄청난 귀인으로 대접받겠지? 그건 사랑도 아니고 그건 복음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머리를 숙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목사님 표현을 빌리자면 온 우주 만물이 내 것이라도 주님께 바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놀랍고도 크신 그 사랑에 내 영혼,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너무도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교만을 버리고 당신은 제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당신께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잃는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산과 종교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오늘도 나를 위해 하실 수 있다면 수십 번을 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주저하지 않으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사랑만이, 그 사랑을 아는 것만이,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영원토록 남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